말씀은요, 섬김의 왕을 모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는 그 강원도 홍천 위드엘 수양관에서 개최하는 그 교회 연합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총 8개 교회에 한 120명쯤 참여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1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체, 재단인데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섬기는 사람들, 집사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단체가 2015년에 탄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뭐였냐 하면은 작은 교회의 전도용품, 우리 교회의 전도용품은 다 여기서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를 돕는, 매년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수련회를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왔어요. 그런데 째째하게 하지 않고 얼마나 손이 큰지, 얼마나 푸짐하게 하는지요. 이번에도 그 처음 가신 분들은 아주 놀래 자빠지더라고요. 아니, 먹을 걸 이렇게 끊임없이, 이럴 수가, 아이 우리가 무슨 먹방 촬영을 하러 왔나? 이럴 정도로 정말 끊임없이 아주 풍성하고 푸짐하게 우리가 잘 먹고 왔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여길로 막 와, 이렇게 거기서. 초창기에 이 단체가요, 초창기에는 그 미자립 교회에게 교회 운영비도 이렇게 지급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우리 교회가 맨 처음에 개척했을 때 이곳에서 매달 20만 원씩 1년을 지원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을 한 가정에서 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한 집에서, 한 가정에서 해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6년 전쯤에 한번 갔는데, 이번이 2번째인데요. 6년 전쯤에 갔을 때는 그 남자 집사님이 건강한 몸이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많이 아프셨어요. 이분이 자가 면역성 질환, 자기의 그 세포를 막 찌르는 거죠. 자기 면역성 질환으로 인한 간 경화로, 만약 지금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계속 간다면 이분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6개월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그 전에 2년 선고를 받았는데 1년 6개월이 지나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남자 집사님 사진 있죠? 이분입니다. 이분, 저게 뭐냐면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교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보수하고 하다가 이번에 팔이 또 부러지셔서 저렇게 기부스를 하고 계속해서 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저 가족의 온 가족이 총 출동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게임을 진행하고, 그리고 저렇게 온몸으로 봉사하고 교회들을 섬기고 계셨습니다. 저분이 시한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라니까요. 놀라지도 않네.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기 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굳이 다른 은혜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저 가족만 보고도 우리는 넘치는 은혜와 회개와 양심의 찔림과 은혜와 희비가 엇갈리는 묘한 그러한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 가족은 왜 그러는 걸까요? 저 가족은
시한부를 남겨놓고 온 가족이,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들러붙어서 지금 왜 저러는 걸까요? 그 답은,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세요. 그런즉 내 인생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 때문에 저 가족은, 보통 사람 같으면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든지 몸을 좀 사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가 어떻게든지 외국을 가든 뭐를 하든 돈은 좀 있으니까. 그런데 팔까지 부러져 가면서 저기에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저 가족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곧 섬김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리고 별칭이 있는데 그 예수님 어때요? 별칭이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더 서번트 킹, 섬김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서번트라는 그 단어는요, 영어로 하인, 종이라는 뜻이에요. 저 크리스워의 그림 좀 한번 이제 보여줘 보세요. 자, 이 그림, 이 유명한 책인데요. 이 크로스웨이라는 유명한 책에서는 예수님을 저렇게 표현을 해요. 저게 예수님인데 저 예수님이 중간에 있는 저 그림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저 그림이, 자, 보면 뭔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분명히 머리에는 왕관을 쓰셨는데 왕관을 쓴 거 보니까 왕이네.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지. 그런데 왕이 왜 무릎을 꿇고 있지? 저게 예수님의 실체예요. 저게 예수님의 현 주소예요. 왕은 왕인데 군림하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왕은 왕인데 군림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인처럼 섬기는 왕. 그래서 더 서번트 킹, 섬김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손에 손을 잡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저 섬김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처럼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세, 섬김의 삶을 살게 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족이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위대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지금 무릎을 꿇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만왕의 왕이신데요, 만주의 주신데요, 우리의 창조주신데요, 모든 것을 그냥 생각만 해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인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33년 동안 어떻게 사셨냐 하면 전혀 반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이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들의 고통은 고통도 아니요, 우리의 고난은 고난도 아니고, 내 자존심, 내 무슨 생각, 내 계획 하나도 다 없이 쓰러지는 이유는 만왕의 왕이시고 주가 되시는 저분이 33년을 어떻게 사셨느냐 생각하면 다시금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정반대로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면 왕처럼 사시지 왜 예수님은 저렇게 사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 보면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항상 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뭐 바보라서가 아니라 자꾸 져주게 돼요. 자꾸 져줘.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자식 까짓 거 뭐 그냥 뭐 자식인데 내 속에서 낳는데 뭐 까짓 거. 근데 엄마 치고 자식 이기는 엄마가 없거든요.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저러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오신 목적 자체가 오늘 본문에 읽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어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섬기려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런 죄인의 친구가 되주시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오롯이 섬김의 삶을 살았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 지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섬김의 삶을 사는 데에는 굉장히 인색해진다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되죠. 그러니 여러분 그 가족을 보면서 계속해서 부끄럽고 그죠? 부끄럽고 막 이유가 뭐죠? 우리가 너무나 충만하고 너무나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스스로 부끄럽고 그런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제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알아요. 우리 마음속에 알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자꾸 내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자꾸만 예수님의 삶과 다른 삶을 살 때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내가 자꾸 다르게 살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삶처럼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입으로만, 머리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섬김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잘 모르고 만들어낸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든 어느 교주든 교주가 그 신이 낮은 자세로 신자를 도리어 섬겼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절대로 못 들어봤을걸요. 왜냐하면 이 땅에 그런 종교는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어떤 종교, 이단을 포함해서 어디든지 어떤 신이든지 어느 교주를 자기를 따르고 자기에게 복종하고 자기에게 헌신하라고 하지 어느 신이든지 그 교주가 도리어 내려와서 신자를 섬기는 종교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딱 기독교의 오직 예수님 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만 그렇게 사신 게 아니라 나를 믿는 너희들도 그렇게 살으라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대목이 무슨 대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시면서 하셨던 내용인데, 그 식사를 하시면서 당부한 내용이 뭐죠?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겨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하라. 이것을 당부하셨어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걸 뭐라 그러죠? 유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살아생전에 하신 마지막 유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고 이같이 해라. 서로 발을 씻겨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말 더럽게 안 들어도 죽을 때 마지막에 유언은 잘 지켜 행하잖아요. 그죠? 오죽하면은 뭐예요? 청개구리 그 이야기 아시죠? 청개구리가 말 더럽게 안 들어먹고,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야, 산에다가 나를 묻으라. 그러면 이것이 또 반대로 그냥 할 테니까 물에다 나를 그냥 무덤을 써라 이래가지고 그냥 무덤에다 물었는데, 그냥 그 다음에 뭐 엄마가 떠내려간 건지 떠내려갈까봐 그랬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물에다가 묻고 나니까 비만 오면 청개구리가 개골 했다는 거 아니야. 엄마 무덤이 떠내려가면 어떻게 개골. 그 이유가 뭐예요? 개구리가 왜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 그러다가 마지막 유언 한마디라도 지키려고 개구리가 그렇게 물에다가 자기 부모의 엄마 무덤을 쓴 거 아니에요? 그만큼 유언은 중요하다. 그만큼 유언은 지켜야 된다. 그런즉 뭐죠? 그런즉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섬김이라는 거, 서로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언이니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섬김이라는 게 그래요. 섬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족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물어보니 그 10여 년 동안에, 10년 넘는 동안에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반항도 하고 집도 나가고, 또 그분들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오래됐잖아요. 거기하고 인연된 게 오래됐는데, 이렇게 이제 단톡을 이렇게 이제 행사할 때마다 하면요, 그분이 굉장히 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들이 그 목사님들하고 단톡이 한 100 몇 명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단톡이 그 5년 전인가부터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냐? 그 단톡에다가 다른 말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진짜 말 안 듣는 게 목사거든요. 절대로 거기다가 뭐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찍으세요, 이번에는 민주당을 찍으세요, 그거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그게 없어. 제가 볼 때는 그때 스트레스 너무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아프신가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그때 그 이후에 한동안 이 재단이 일을 좀 중단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누군가를 섬기고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절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섬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수준에 맞게 쉬운 것부터 하죠. 자, 첫 번째, 섬김의 삶을 어떻게 삽니까? 첫째,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너희도 서로 이렇게 발을 씻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발 어때요? 발. 사람의 신체 중에서 이 발이 참 묘해요. 발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발이.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구박받는 게 발이야.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하면 야 너 발 씻었어? 발만 안 씻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막 가정 집집마다 막 전부 씻는 것 때문에 문제인데 결국에는 그 발 때문에 그래요. 그 발 냄새 유독 엄청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중요한데도 발이 그렇게 구박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라. 예수님이 왜 꼭 발을 씻겼을까? 그게 뭐예요? 사람의 가장 추잡한 부분, 가장 싫은 부분까지 씻기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발,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절대 못 씻기는 게 발이에요. 차라리 뭐 얼굴이나 이런 데나 뭐 이렇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발을 어떻게 씻겨요? 그런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기라는 말은 곧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자,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또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요 다른 거 차라리요 다른 거 할게요. 다른 거 청소하든지요. 네, 차라리 헌금할게요. 네. 나 저 사람은 절대 사랑 못해요. 목사님도 보시다시피 저 사람 저건 인간이 아니에요. 저 사람 진짜 못해요.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럼 그런 분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 뭐라고 했을까? 우리가 이럴 줄 뻔히 아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여러분 또 읽어보세요. 예, 시작. 아멘. 무슨 말이에요? 찔리시죠? 예? 찔려. 나도 엄청 찔리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것도 못하면서 보지 않는 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뭐 돈만 벌면 뭐 하고. 야, 돈 벌 때 그때 얘기해. 있잖아. 예?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아주 딱 집어서 말씀을 하시네요.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것도 어떤 사람? 안 되겠어요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조선의 작은 예수라고 불리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이 서서평은요 간호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봉사하다가 우리나라에 간호선교사로 와요. 그렇게 왔다가 우리나라의 그 매력에 빠져서 이분이 얼굴도 나오지만 너무 예쁘게 생겼죠. 처녀입니다. 한 50 몇 세에 소천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미혼모 고아 이런 분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 보살피고 자기의 월급이 나오는 거 반 이상 3분의 2 이상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서 늘 먹는 거가 없이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집에 가서 보니 볼이 몇 톱밖에 없었고 뭐 속옷하고 볼이 몇 톱밖에 그 집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아 13명을 자기의 자녀로 입적시켜서 그들을 돌봤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에도 조선의 이 과학, 의학 기술을 발달시켜야 된다 그런 취지로 자기의 시신 전체를 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분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그 좌우명 아래
저는 이 그 구절이 너무 찔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공지향적이에요. 성공지향적. 그리고 여자인데 남자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목적지향적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에 굉장히 제가 근데 이분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한 전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몸소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그래서 조선의 작은 예수라는 별칭이 붙은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영화가 나온 적 있어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영화로 한 12만 명 정도 관객이 있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화배우 시네라 씨 아시죠? 이분도 독실한 크리스찬인데요. 그는 어때요? 그는 믿음으로 두 딸을 입양한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친히 섬기는 섬김의 삶을 몸소 실천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섬김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을 영상으로 한번 보실게요. 네, 짧은 영상입니다. 아들도 있었고 인기도 있고 뭐 내가 생각했던 행복의 조건 다 가진 거예요. 안 행복한 거예요. 전 하나님도 믿고 있잖아요. 이상하게 좀 행복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터에 필리핀으로 처음 비전 취업을 갔거든요. 근데 어떤 소녀가 있었어요. 걔네 집에 우연히 갔는데 얼마나 방앗간에서 자기 동생이라고 소개해주고 엄마라고 소개해주고 너무 웃으면서요. 밥상도 없고 책상도 없고 침대도 없고 그냥 요 공간 하나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표정이. 뭘까 얘는. 우리가 뭐라고 우리 보고 이렇게 웃고 막 우리를 케어해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저는 내가 사랑할 때 이웃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제가 느낀 비밀은 그 사람을 사랑했더니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생기고 얘조차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명령했는 줄 알았더니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김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를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리어 이 사람을 위해서란 줄 알았더니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늘 신앙이 깔갑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만큼 자라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머리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을 입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깝깝증이 이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몸으로 실천하고 실제로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 그래서 여러분 막 덥고 막 그래도 뭐 전도하기 싫은데 나가서 전도하면 막 기분 좋잖아요. 막 누군가를 막 해서 막 도와주고 이러면 막 누가 좋아요? 내가 좋잖아요. 이미 우리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 사건 이후로 시네라 씨가 그죠? 두 딸을 입양하게 되고 매년 컴패션이라는 곳에 가서 계속 그들을 돕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들처럼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누구부터? 바로 옆에 있는 교우부터. 내 코드랑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맞는 내 옆에 있는,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우리의 섬김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분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진심으로. 시작.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이 진심으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고, 그 주님이 하는 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한, 주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섬김의 삶을요, 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때요? 사랑, 겉으로만, 육신으로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영혼까지도.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안 나와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언젠가 그 개그맨 이경애 씨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크리스찬이 됐냐 물어봤더니 그가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방송 중에 전기 감전 사고가 있었대요. 그래서 감전이 돼가지고 뚝 날아 떨어지는 순간 유체 이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뚝 나가 떨어지면서 영혼이 몸 밖으로 팍 나간 거예요. 나가서 딱 상황을 보니 막 자기를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고 자기 붙잡고 막 울고 막 이게 딱 본 거예요. 봐가지고 잠깐 그랬다가 이제 들어가서 결국에는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고 그리고 나왔는데, 그때 이후에 개그맨 이경애 씨가 뭘 알았냐? 아, 영혼이 정말 있구나. 영혼이 정말 있는 거구나. 그렇게 얘기하더니 정말 있구나. 그러면 어떡하지? 영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뭘 어떻게 해요? 영혼이 있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영혼이 있구나 알은 이후부터 그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는 확실히 그것을 봤기 때문에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혼은 정말 있습니다. 그죠? 영혼이 있어요. 이 말은, 영혼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생은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뭐든지 아유 그냥 됐어, 그냥 죽으면 끝인데 뭐 라고 하고 다니지만 절대로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있어요.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그래서 말씀했죠. 그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섬김, 사람이요 최고, 영웅 중에 영웅은 뭐죠? 사람 살리는 게 영웅이에요. 최고의 영웅이에요. 자, 우리가 섬겨요.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겨? 육신에 보이는 육신을 섬기는 것 최고죠. 그런데 뭐예요? 사람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더 멀리 있다니까? 영혼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 겉에도 섬겨야죠. 육신에 보이는 육신도 섬겨야 되지만 최고의 섬김은 그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 영혼이 영원한 영생 복락 천국에 가도록 복음 전해주는 것이 최고의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는 게 최고의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거 뭐 먹고 살고 뭐 이러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보이지 않는 영혼까지 챙긴다?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섬김은 왜 복음 전해주는 거냐? 모든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복음, 복된 소식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야 영원한 안식에 처하고, 예수님 믿어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일찍 끝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야말로 최고의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합니다. 근데 마라톤은요, 다른 종목하고 달리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마라톤은 물론 거기도 순위가 중요해요. 그러나 순위보다는 마라톤 하면 어때요? 언제나 완주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완주한 것 자체가 성공했다, 승리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인생 마라톤에 비유한다니까요. 그러면 인생은 어디까지가 완주일까요? 인생은 어디까지가 완주일까요? 죽을 때까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는 게 끝이 아니라니까. 언제까지 완주하는 걸까요? 천국 갈 때까지 완주라니까. 천국 갈 때까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갈 때까지 완주니까 아직 인생이 끝이 아니에요.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 그때서야 인생의 완주가 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죠. 섬김의 삶이란 먼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떠나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더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때요? 영혼까지 사랑함으로 복음 전에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섬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나만 내 거가 아니라 여러분 남을 위해서 남을 섬기는 예수님처럼 사시는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 전해서 정말 주님처럼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